지난 주일과 월요일 저는 두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는 한국 총신대학 시절의 은사이신 김인환 총장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바가 있으십니다. 지난 주일 뉴저지 중부의 한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희 옆집의 할머니 장례식이었습니다. 참 좋은 이웃인 노부부셨는데 할머니께서 일주일 전에 먼저 세상을 뜨시게 된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저희 동네에 있는 한 성당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두 장례식에 참여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에 와 닿은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결국 이야기로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장례식 모두에서 고인을 추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총장님의 장례식에는 둘째 따님이 추모사를 했었고, 이제 옆집 할머니의 장례식에서는 딸이 세 분 계셨는데 세 분의 딸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추모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이야기로 남아있고 기억되고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일부는 제가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상당 부분은 처음 듣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놀라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남아있고 기억되고 전달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아있고 기억되고 전달되어야 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참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그 옆집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을 했을 때 제가 딸들의 추모사를 들으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거의 4년을 가까이 이웃으로 살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할머니는 필라델피아의 한 이탈리아계 카톨릭 가정에서,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주 신실한 카톨릭 신자로 자라면서 이 할머니가 간호사의 꿈을 키우게 되세요. 결국 간호사가 된 이후에 20대 처녀의 나이로 UN 평화군에 자원을 해서 이디오피아에 이제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디오피아에 프랑스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부대가. 그 부대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던 것이죠. 그 프랑스 청년이 미국에서 온 아리따운 간호사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병원으로 그 간호사를 보러 갑니다. 간호사가 자기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을 한 뒤에 이 청년이 자신의 고국 프랑스를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와요. 한 여인 때문에. 한 여인 때문에 건너와서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시게 되네요.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을 하고 세 분의 따님을 두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 손주도 이제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한결같이 52년 동안 해로를 하셨어요. 52년. 하시면서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뜨신 것입니다. 참 영화 같은 이야기죠. 이제 옆집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장례식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영화 같은 삶을 사셨냐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그야말로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단순히 그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의 결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이 죄악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랜 사랑의 이야기가 비로소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런 예언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무려 80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시간 이전부터 있어온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시작되기도 이전부터, 심지어 천지와 만물이 생기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멋지거나 또는 너무 아름다워서 첫눈에 사랑에 빠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볼품없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로 하나님은 다가와 주십니다.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서 한 여인을 위해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 오시는 사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붙들고 살아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실렸던 그 김춘수 시인의 대표적인 시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꽃. 몇 차례 인용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전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것이 그 시의 전문입니다. 이 시는 사실 삶의 의미와 관계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내게 부여해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빛깔과 향기를 해석해주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이 모든 굴곡을 포함한 나의 삶 전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삶의 이야기들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옆집 할머니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신부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캐톨릭 미사 자체에 제가 참여한 것이 뭐 평생에 한 두세 번 꼽을까 말까 한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부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대단히 인상적이었는데, 딸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삶의 이야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 이야기를 이분은 하셨어요. 고인과 남편의 사랑 이야기, 인생 이야기, 섬김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발걸음마다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지난 한 해도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얼마나 많은 도전과 아픔과 난관들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것을 모두 말로 풀어내자면 며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 이야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끊임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이야기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전부를 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하다고 하시는, 우리를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성탄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시절에 아주 많이 불렀던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이런 찬양이죠. 3절까지 있는데 제가 3절까지 하면 큰 무례가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성탄 이야기의 참 의미 안에서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매일 그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 안으로 나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던져 넣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빛 아래서 내 삶의 이야기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